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이사야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안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이 뭘까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위엄과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주권적 위엄과 구속적인 사랑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죠. 근데 이 구속적인 사랑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들의 심판과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겠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의 아들 두 명, 스알야숲과 마엘살렐 하스바스는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노략이 속히 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요약해서 한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사역했던 기간은 굉장히 긴데요. 기원전 740년부터 687년. 남왕국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인물들을 알면 참 중요한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들을 상대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예언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같은 시기 남쪽 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조금 앞서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 네 명의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한 묶음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을 것입니다. 강조점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고난받는 종.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전체에 당연히 주인공이시고 중심에 있죠.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 위엄, 의, 긍휼,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진하게 묻어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이 강조되는데 거룩한 자라는 뜻이 20회에서 30회 정도 나오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40회, 구속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13번이나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는 책도 바로 이사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스라엘과 시온의 중심적 역할인데요. 특별히 열방들과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죠. 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사야서를 둘러보기 하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연대기적으로는 가장 앞선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기 선지서, 우리가 선지서라고 불려지는 그 부분에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죠. 이것은 나머지 책들에 읽는데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 희망, 고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2 출애굽에 대한 희망, 고대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제2 출애굽을 통한
포로 생활에서의 구속을 간절히 기대하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장차 오실 종이신 왕을 통해 이루어질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루어지는 구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최종적인 구속으로 실현될 것을 비전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온, 곧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이죠. 이사야서의 두 가지 희망, 구속과 언약의 성취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의 큰 틀의 구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사야서는 두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듯이 1장에서 39장의 이사야서는 한 묶음이고 40장에서 66장인 27개 장이 한 묶음이에요. 그 일부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이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종료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품고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2부입니다. 1장에서 6장이 서론이고 이사야서 전체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와 이사야의 소명이 나와요. 왜 심판받을까요? 유다와 시온은 여호와와 열방을 위한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받았지만 거기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삼중적인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고 결과 사회적 정의가 실종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 사명의 장이 6장인데요.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사명을 이사야가 부여받습니다. 그 이후에 7장부터 39장은 두 가지의 큰 이야기 사이에 여러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서 9장은 아하스 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고 36장과 39장은 히스기야 임금과 관련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왕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져요.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한 왕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느 편에 설래?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2부에 가면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개하는데요. 40에서 48장은 위로인 동시에 도전이에요. 이것은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이자 도전이고요. 49장에서 55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이것을 실현하실 거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56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마지막 55에서 6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들어가기에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사야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에서 39장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1장에서 39장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수르예요.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국제정세에 주도하던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가 그 우시야 왕의 초기와 말기 시대에 전혀 다른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집권하던 초기에는 아수르가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 말기 정도 했을 때 아수르가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들을 일으킵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같은 이런 왕들이 호시탐탐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던 때, 이때 1장과 39장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정치적 고민은 늘 이거였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대립할 것인가. 이것이 이사야 7에서 9장, 36에서 39장의 배경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는 40장에서 66장까지 2부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 배경은 포로 생활 후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 후반기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메시지를 마음에 두고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새 삶을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출애굽, 70년 만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이런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고 벗어나서 오는 길 동안 물에 대한 약속, 시온으로 가는 안전한 길에 대한 약속을 받고 광야를 통과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뻐 뛰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백성들은 메시지를 받지 않으려 해요. 받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상치 못했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고 그 결과 두 번째 출애굽은 더 먼 미래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보인 네 가지 신학적 열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거룩한 산인 시온 예루살렘, 네 번째는 그의 백성들에 포함되는 열방의 민족들 이방인들,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보인 신학적 열심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게 뭐겠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거룩은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와 도무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저 멀리 계신 절대적인 타자로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민족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필적할 자가 전혀 없는 분,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온전하시고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우상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고 할 때 상상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 인간은 불가피하게 부정이, 불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서 이야기의 중심에는 늘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이야기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요. 구속은 받았으나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순 아니에요? 이 모순된 결과가 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출애굽과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죠. 이 구속 이야기는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구속하실 종, 바로 종이신 메시아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죠. 이 이스라엘 자리에다가 여러분을 두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목할 것은 이건데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상징이에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그 중심을 이루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던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힌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회복하시겠대요. 여호와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그 결과 민족들도 시온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 희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는 더럽혀진 시온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에서 시작하여 종말에 완성되는 거룩한 성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 그게 이사야서의 전체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사야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열방을 자비로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구약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며 신약의 배경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펴보시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